생명 40일 6주차 중에서 셋째 날로서 소명과 섬김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 이후에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본질이 풍성함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그 삼위가 일체로서 언제나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인격이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친교를 누리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몸소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애쓰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섬김이 하나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섬김 안에서 또 섬김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면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때를 아셨기 때문에 긴박한 순간, 긴급한 순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일, 제자들이 꼭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시고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걸 다 아시고 이제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 이 말은 알고 씻겠다. 이 말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것은 그냥 그전에도 했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건 속에서 행한 일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이 상황을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 특별한 의식으로 지금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종말, 다시 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낄 때 우리는 긴장과 함께 진정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중요한 일, 꼭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주님이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본질적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일에 힘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보이고 실천해야 될 소명의 가장 최우선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우선의 일이 뭐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최후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섬김이 우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소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섬김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소중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 집중력은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주님께서 구원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붙드셨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로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을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소명을 알기 때문에 선생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선생으로서도 확고한 소명의식 가운데서 종의 자리에 서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확고한 종의 의식으로 섬기는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성만찬을 앞두고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왕국 도래를 굳게 믿고 거기에 누가 오른쪽에 왼쪽에 앉을 건가, 이걸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종이 하는 일을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를 씻길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완전히 다른 반응으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온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대답하신 것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디도서 3장에 보면 중생의 씻음, 즉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한 번 씻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받았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목욕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욕을 하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생기는 실제적인 더러워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또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더러움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을 씻었어도 목욕을 했었어도 우리는 성결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매일 발을 씻어야 합니다. 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씻겨주고 끝났습니다. 온몸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남으로 온몸을 씻음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데요.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씻는 걸 예수님이 한번 씻어주는 것으로 이걸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씻어야 되는데 매일 씻는 이 내용을 언제 하라고 하느냐? 너희가 서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발을 씻어야 한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발을 씻기는 섬김의 태도를 통해서 표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혼자 예수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교회에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가? 거기에 우리의 진짜 거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서로의 발을 씻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은 서로라는 이런 윤리 속에서 표현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무엇 하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섬기고 봉사해라, 서로 낮게 여기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짐을 서로 지라 등 이런 섬김으로 서로 함께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함께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은 섬김 그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 됩니다. 섬김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섬김을 하다 보면 섬김 자체가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나의 유익, 나의 사랑, 나의 권리를 좀 내려놓고 섬김의 삶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본을 보여주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만 섬기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소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소명은 섬김과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심으로 주님은 소명을 온전케 하는 삶을 사셨고 또한 그 주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완수하는 삶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 지시기 직전에 삶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일 외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섬김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중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이 섬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소명을 이루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를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